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사무엘서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고 또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거로 아무리 사사시대를 살아가지만 제사장인 엘리는 그냥 단순하게 몸이 늙고 이상에서 표현하죠. 매우 늙고 그럴 뿐만 아니라 눈이 점점 어두워서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대조되게 사무엘에 대해서는 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늙은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에 2번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엘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엘리의 신앙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무지하고 어둡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이 표현을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나눌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룰 자로 야곱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주고자 할 때도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고자 하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도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연륜이 어떻게 되든지 신앙의 직분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맡으시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는 늘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망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캐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번째 사무엘이 찾아갈 때 엘리가 비로소 말하죠. 이번에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의 표현이죠.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3장 1절과 7절에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이기도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번 부를 때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아직 나이 어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경험이 있죠. 예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경험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에 2번 부를 때는 전혀 감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는데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사무엘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에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만큼 어둡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아픔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정말 깨닫고 그걸 만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점점 많아지고 율법적으로는 점점 더 강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으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의 리더를 위해서 또 목원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조리 있게 성경을 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만이 그 말씀이 비로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사여구를 사용하여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런 격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리 반복을 하고 싶지 않아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이거든요. 그 깨달음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도 그 원칙 안에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서로 나눔할 때도 그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누군가를 권면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부터 들은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언을 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조언을 하고 바로잡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리 어리지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행태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거든요. 젖을 떼서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4살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하루하루 거기서 살다 보면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못되고 타락했는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군거린다는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을 사무엘은 곧이곧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와 엘리의 가정이 멸망을 자초한 이유를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엘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우리 2장으로 가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2장 29절을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중히 여겨, 더 무겁게 여겨, 더 소중하게 여겨. 그리고 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렇게 방자하게 제사장의 직분은 있지만 신분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또 불구하고 엘리가 그들에 대해서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맡은 자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돌보라고 할 때 말씀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기준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면서 말씀을 따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는 자녀들이 맞을 짓을 하면 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거기는 그 말씀은 때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맡은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그냥 그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 돼서 그냥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서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주, 이런 게 내 부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책망하지 않은 엘리의 모습은 그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대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들을 만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지식적인 사람은 많지만 성경에 능한 사람은 많지만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얼마나 많을지,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만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통로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말씀이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정말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이쁘니까 아직 어리니까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말씀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실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하듯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면서 엘리의 자녀들이 저주받기에 합당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재하지 않은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맡긴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